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과 역사가 인스톨되어야 건강한 성도가 된다. 성경과 역사가 인스톨되어야 건강한 성도가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나바의 생명을 향한 그 열정,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가까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죽게 돌아오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기 위해서 거의 왕복 400km나 될 법한 그런 다소까지 가서 성도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사울을 찾아가는 그 바나바의 열정, 그 한 영혼을 향한 이 열정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2021년 이제 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입깁되는 이 시간들 통해 우리가 진정 이런 마음들을, 이 바나바의 마음을 또 생명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안디옥으로 같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되는데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이방인 복음 전파의 주된 교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주도적인 이 전도 사역의 중심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그럼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갔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방법은 무슨 성령 집회나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뭐겠습니까?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 신약은 전혀 적혀지지도 않았을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도 성경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 시대 성경은 구약뿐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이 정경화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확정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어떤 거예요? 이미 율법서나 선지서들은 당연히 정경으로, 바른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증거로 삼는 성경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역사적 그 사실로서 구약 성경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구약 성경이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어떻게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이 되시는가라는 역사적인 성경의 증거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구약의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바르게 알기 힘들다는 거죠. 성경은요, 단막극이 아니잖아요. 창조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어져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시다가 승천하셔야 됐고,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야 하는지, 또한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직접 이 전도의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셔야 했는지,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순식간에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열방의 제사장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대한 계속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반드시 그런 영혼을 품고 자라가기까지 함께 돌보고 함께 걸어갈 영적인 부모, 영적인 가족, 바로 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그들이 온전한 길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자신이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충분히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 배우고 함께 울타리가 되어준 영적인 리더와 가족을 통해서 다시 굳건히 서서 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주 든든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그런 영혼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이 백성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 그걸 교회다, 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 부모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충분히 실수하면서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공동체에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마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하셨죠.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8장에도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가르침은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히 교회 강단에서는 그래서 딴소리 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에 대해서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계시록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사건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해오신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이 길만이 영원한 이 사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데까지 역사적으로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우선되는 도리요,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열방을 향해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변화된 삶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그거는 구호나 또 다그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그 사실을 보여주듯이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전하고 외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역사가 담긴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잊지 말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셀 속에서 성경만을 가르치고 성경만을 배워가는 교회와 성도와 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이 겪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1장에 또 다른 사건을 이제 그다음 보게 되는데 11장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서 글라우디오는 이 로마의 황제인데 AD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클라디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양아버지였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 이제 큰 흉년이 듭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이 연대적인 이 순서를 따라 철저히 기록된 거라면 이 본 구절의 그때라는 이 때는 AD 43년을 넘지 않았겠죠. AD 44년경에 헤롯이 죽게 되는데 그 기사는 이제 다음 12장에 언급되는 거로 봐서 여기서의 흉년은 AD 44년경 이전의 어느 때를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온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그들이 살던 또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의 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보다는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한 것으로 봐서 그 지역이 아마도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구약에서나 언급되던 선지자가 여기에 등장하느냐 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근데 확정되어지면서 이제는 계시가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 선지자라는 직분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사역은 필요하죠. 구약에서 보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그 시대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의 왕이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오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선지자는 없으나 선지자적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교회나 성도가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온전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오는 것.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오는 것. 그게 이제 선지자적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적 사역은 이 시대에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자기가 기도만 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식으로 뭐 구약 선지자같이 행동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언자 학권이 뭐니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면 그럼 전부 성경을 왜 봅니까? 볼 필요도 없죠. 마치 점치는 것 같이 미신적이고 신비스러운 그런 일, 전부 뭔가를 듣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성경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라는 거는 완전히 뭐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막 나타나서 뭐 마귀가 장난치기 가장 좋은 미아리 점집처럼 되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신비적 운동이니 뭐 예언자 학교니 하면서 이 진리 하나님이 확정시켜준 이 말씀을 혼란케 하는 일에 빠져서 교회를 완전히 미신 집단으로 빠뜨리고 말았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이라는 이 축복된 선물을 받고 그 말씀을 맡은 성도답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으로 우리 이 사람들을 이 기준으로 이끌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흉년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성취된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12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일반 도시와는 다른 좀 종교 도시 같은 정치 도시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들에 의해서 이게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사회적 왕따가 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생활조차 힘든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미 뭐 초대교회 그 처음 시작될 때 왜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팔고 함께 이렇게 섬겨가는. 근데 시간이 뭐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게 뭐 그렇게 땅 파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지금 흉년까지 드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은 완전히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도움이 아니고서는 외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자기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전도를 위해 그가 가는 곳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자꾸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예언자가 경고한 것처럼 그런 흉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지금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자, 이런 역사들이 마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모든 사람, 모든 역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흥망성쇠의 길을 걷죠. 그냥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다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뜻에 거스리고 반대하는 이들은 다 사라져가고 오직 주의 뜻만이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이 어둠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참된 그런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성실하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비록 고난 길이라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순식간에 어떤 특별한 힘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종교적인 방법, 하나님을 동원하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는 이 능력의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헬라인조차 변화시켜서 교회가 되게 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1년간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0년간의 바나바의 눈물 어린 섬김이 안디옥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 그 섬김에 말씀을 가르치니까 단지 교회로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가 된 거죠. 11장 26절.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사울이죠.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불렸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한문으로 보면 기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독이니까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말이죠. 이 별명이 뭐 세상이 어쩌면 조롱하려고 붙였던 별명이든 아니면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으로 인해서 존경의 의미로 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든 어떤 이유로든 분명한 건 뭡니까? 저들이 분명 세상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존재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구별된 존재.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열방의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가 심어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런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비와 뭐 초월을 바라기보다 말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설득하시도록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늘 백성의 가치를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충실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의 증거하는 바가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겁니다. 신비한 그런 일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하라 마라 할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충성입니다. 어떤 충성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순종을 향한 충성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비록 사탄의 농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바르게 흘러가지 못하고 꼬이게 된다고 해도 오직 주님의 뜻만 영원할 것이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뭐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밖에 못 가졌다고 하나님 탓하거나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뭐 교만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신비한 그런 그 능력으로 동원할 것만 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만을 가르치기 원하고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역사, 그 진심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